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니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맘에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나스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은 예수님이 변형된 이후에 산 이름을 변화산이라고 말했습니다. 원래는 나홀산인데 이 나홀산에는 사람들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이 나홀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옷이 변형되고 완전히 흰옷으로 변형되고 그리고 거기에 엘리야도 모세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이 이야기했던 이것은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이들도 올라왔습니다. 이들을 만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랍니다. 우리 선생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다고요? 이렇게. 죽었다가 다시 산단 말입니까? 이렇게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그 다볼산에서 내려왔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려와서 보니까 다볼산 아래에 누가 있느냐 하니까 9명의 제자들이 이 큰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서기관들과 서로 변론, 논쟁을 하고 있습니다.
논쟁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 귀신 들린 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을 고쳐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선생님은 되는데 왜 너희들은 못하느냐, 제자들에게 실책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당황을 해서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버지도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막 뛰어가서 선생님, 우리가 이렇게 된 것은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기만 들어가면 이 아이는 거품을 내뿜고 그리고 떼굴떼굴 뒹굴고 물에도 불에도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보십시오. 화상도 많이 입었고 이런 모든 상처가 많이 난 것은 이 귀신이 들어갈 때마다 이렇습니다. 그러세요. 그리고 이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가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아무리 쫓아달라고 해도 쫓아내지 못합니다. 제자들도 그랬겠죠. 9명의 제자들이 산 기슭이 아래에서 막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고 뭐 예수님이 했던 것처럼 뭐 이것저것 다 안 해봤겠습니까? 뭐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지는 않았겠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수단과 방법, 예수님이 하셨던 그 모습들 다 보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해도 이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귀신이 떠나가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19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너희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뭐가 없다 그러세요? 믿음이 없다 그랬어요. 믿음이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아이를 예수님께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불쌍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귀신이 예수님을 먼저 보고 그랬어요. 20절에 곧 그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한지라. 이제 발작을 하는 거죠.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거품을 내뿜고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와, 이런 장면을 저도 평생에 이런 장면을 한번 봤습니다. 예, 그전에 난 몰랐는데 아니 그 야외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청년이 툭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뭐 겁이 나가지고 막 이렇게 흔들어 그랬더니 그 담임 목사님이 괜찮아요. 그 사람 발작이기 때문에 조금 그러다가 나면 일어납니다. 그러다고요. 진짜 조금 쉬다가 툭툭 털고 일어나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이 귀신 들었던 이 아이도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되니라. 그리고 귀신이 떠나가 버리지 않습니까? 2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그렇게 됐습니다. 귀신이 들어가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넘어지고 자빠지게 합니다. 우리가 참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제자들에게 아무리 이야기해도 제자들은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선생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버지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예수님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조금이라도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버지가 막 그때 큰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지르냐 하니까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이 불쌍한 아이에게 아버지로서 해야 될 일은 돈을 가지고 예수님을 매수해서 돈 가지고 의사의 병원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귀신 들린 아이에게 예수님은 한마디입니다. 나오라 한마디, 간단한 말. 아버지는 자기가 믿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통해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때는 25절에 예수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이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성경에 이게 재발하지 않도록 하신 방법은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럼 고쳐주시고 난 다음 다 끝났어요. 그런데 이 아이에게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니까, 귀신아, 너는 다시는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마라.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수술을 하고 몸이 나았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았다, 치료되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재발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들도 몸이 아프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고 병원에 가서 낫고 약 먹고 나오면 다시 재발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재발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행복인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늘 불안합니다. 한번 아팠던 그 자리는 자꾸 비만 오면 또 그런 생각이 나고, 또 마음만 우울하면 또 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받기를 바랍니다. 다시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재발하지 말라. 예수님 하셨던 이 말씀 여러분에게도 꼭 그대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면서 아이에게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이 귀신이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갑자기 막 경련을 일으키다가 조용해지고 거품을 내뿜고 있으니까 아이가 죽었다. 무리가 보는 이 아이의 모습은 죽은 아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보셨던 아이는 죽은 아이가 아니라 산 아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시각적으로 보면 똑같은 이 현장 속에 어떤 사람은 죽음으로 보고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것으로 보고, 여러분, 이것은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만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안의 눈이 밝아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죽음의 모습으로 보여도 우리는 산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났다라고 말하지만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던 분이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 믿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손을 잡고 이 아이를 일으켜 주면서 아버지에게 다시는 귀신이 이 아이에게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제 이 아이를 잘 기르십시오 라고 하고, 이제 예수님의 손에서 이 아이를 아버지 손으로 인수인계해 줍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각자 집으로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28절에 조용히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합니까? 물으세요. 그때는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아주 우리에게 중요성이 있습니다. 이 예수님은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하나 더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17장에 보면요, 똑같은 사건인데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하면, 마태복음 17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귀신을 우리는 왜 못 쫓아냅니까? 라고 물었더니 두 가지 말했어요. 하나는 믿음이다 라고 말했고, 오늘 마가복음에는 기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와 믿음은 손바닥과 손등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입니다. 기도 생활하는 사람은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은 늘 기도를 유지해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아니하면 믿음도 말라지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어떤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오늘날 제자들에게 뭘 주었습니까? 귀신들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었습니다. 권능을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하지 못했습니까? 예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무엇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몸 하나가 육신으로만 된 것이 아니라, 육신은 우리의 집이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임재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귀신들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성령께서 막아주시고 오늘도 우리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정리하면 누구나 다 아플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힘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질병들이 우리 앞에 와서 우리를 어렵게 만들어 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은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했습니다. 다시는 들어가지 말아라. 다시는 재발하지 말아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셨습니다. 무슨 권능을 주셨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시고, 그리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기도의 권능을 주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정신적인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나는 안 된다라고 하지 마십시오. 나도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다. 남편의 다리를 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우리 가족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안 된다라고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는 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하십시오. 오늘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말했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는 왜 안 됩니까? 어찌하여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두 가지 말씀했습니다. 너희에게 기도가 부족하다. 너희에게 믿음이 없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능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고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권능을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땅속에 숨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고 아픈 자를 위해서, 내 자신을 위해서 아픈 데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권능의 말씀 오늘도 내 마음에 되새기고 그 말씀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고, 귀신 들린 아버지가 소리 질러서 말했던 것처럼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아들의 귀신 들린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들어가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주여, 지금까지 우리를 고쳐주셨던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았든지 병원에 가서 수술을 했든지 또한 약을 먹고 나았든지 지금도 우리에게 치료 중에 있든지 하나님 더 도우지 않도록 도우시고 더 재발하지 않도록 하나님 권능의 힘으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오늘도 불쌍한 우리들 보살펴 주시고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포항에서 각자의 먼 거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시고 고쳐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남아있는 모든 시간도 주 안에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넣어드리겠습니다.